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6페이지에 있는 시편 63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말씀의 표지어가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고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어떤 시기로 대부분 학자들이 판단을 하냐면 압살롬에게 쫓겨난 상태에서 도망간 곳이 이제 유대 광야라고 해서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지었던 시라고 이제 추정이 되어집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지금 다윗의 상황,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친 광야의 삶에서 이제 이 고백의 시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의 상황 자체 속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간절히 찾고 바라고 갈망하고 앙모하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어떻게 보면은 곤란한 상황 속에 처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다윗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보듯이 어떠한 상황,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놓기를 원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어떤 급박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했다가 지금 자신이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결국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됨이 압살롬에게 또 쫓겨나는 게 더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됨이 그것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라고 다윗이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주를 찾고 있다라는 것을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금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광야로 이끄신 겁니다. 그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게 넉넉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넉넉했지만 지금 광야로 쫓겨난 삶에서는 아무것도 넉넉하지 않고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바랄 수 없고 누군가의 보호도 바라기 힘든 그런 곳이 광야 같은 삶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에 광야와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때 나왔을 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은 것이 아니라 결국 광야의 훈련의 시간을 거칩니다.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걸 형성시키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이 광야의 삶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이 믿음으로 좋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삶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앙모하고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 복되고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에 맞닥뜨리다 하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광야는 한 번만 거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삶을 볼 때도 정말 광야와 같은 삶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또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한 번 거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런 광야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끌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계속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회상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날마다 어디요?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단순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를 간절히 찾았다는 것을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다윗의 고백은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그것이 내 삶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고백이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더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사실은 가치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삶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키면서 속죄물로 우리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이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그 모든 것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공급해 주신, 물론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놀랍기 때문에 내 입술로 날마다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럼 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다 라고 고백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서겠다라는 결단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비록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의 길이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통하여서 결국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거나 안 되거나 어쨌든 자신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날마다 그 평생으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실은 이름이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이름들의 어떤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지만 실제 하나님의 이름은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 하나님이 어떤 이름인지.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름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과 권능을 내가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막연하게 믿고 막연하게 따라가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명확하게 믿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작정 믿는다면 옛날에 할머니들이 정화수도 넣고 비나이다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날마다 무엇을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평생 사실은 그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한 삶을 사는 것 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모시기에 바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믿는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로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채워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경험하고자 한다고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다윗과 같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두 손을 들리이다라는 고백처럼 내가 그렇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만을 내가 경배하고 예배하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5절부터 보면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 같이 라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날마다 뼈를 구워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영혼에 정말 도움이 되고 이로운 것들을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받기 때문에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인간들의 삶을 보면 인간들의 삶이 정욕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겠습니까? 명예로 인해 만족함을 누리겠습니까? 재물로 인해 만족함을 누리겠습니까? 절대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가 영원히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결핍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으로 찾으려고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인간이 가장 완전하고 부족함 없는 상태에 있을 때가 언제였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고 있어 할 때.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점점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으로부터 상실되었던 그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것을 채우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봐도 결국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고 자신의 죄악성만 계속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고선 절대 채워질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먼저 나의 삶에 무엇을 만들며 무엇을 이루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이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들, 우리가 섬겨야 할 일들, 우리가 도와줘야 할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그런 것을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내 영혼은 누구로만? 하나님으로만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입이 기쁜 입술로 그냥 마지못해 하는 하나님의 찬양이라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기쁨의 동기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어디서요? 침상에서. 그러니까 밤마다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직분이 뭐였습니까? 왕이었잖아요. 왕이다 보니까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냥 가만히 왕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들 속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도 했었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도 있었고 많은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넓히는 일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차지하라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쁜 삶을 사는 그 다윗이 침상에서 주를 기억했다는 것은 날마다 무엇이요? 저녁마다 밤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라는 이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밤새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게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가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다윗은 시간을 내어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우기 위한 시간을 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가장 높은 자로 세우시기도 했지만, 그것이 없었어도 다윗은 목동으로 살았을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이미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니까는 다윗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빼놓고 자신의 삶을 논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이 전부 다 무엇이었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라는 얘기는 앞으로의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의 삶은 어디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으니 이 다윗은 위험할까요? 아니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자꾸만 잃어버리는 게 뭡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아니죠.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 그런 마음은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어그러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사단의 공격은 아주 집요하고 아주 맹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조금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처럼 우리를 낭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 끊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잘라낼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이요? 내 행실이 믿음으로 사는 자 같지 않으니 내 스스로의 자격지심과 내 스스로의 어떤 죄의식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고 하나님도 버림받은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무엇입니까? 다윗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이 이루어지느냐예요. 많은 나라를 점령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부와 명예를 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단 하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게 자신의 가장 큰 관심사고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무엇이 확실해질까요? 나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또렷이 확실해지는 거죠. 근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가 점점 불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서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드셔서 인도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해 가실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광야로. 그 광야로 나아가서 누구만을 바라보게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광야와 같은 삶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으로 부르시는 거니까.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거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나아갈까? 내가 어떻게 더 가까이 그 주님 앞에 설까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능력의 손을 상징하죠. 어떤 무엇도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니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땅 깊은 곳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묻혔다는 거죠. 죽어서 묻혔다.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그의 모든 시체들이 널브러져서 결국 그 시체들이 결국 누구요? 들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악인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 아래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해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하게 만들어내느냐의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다가가는 삶의 노력으로 일어서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모든 원수와 우리의 모든 대적과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복수와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우리에게 공격하는 대적들을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왕은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께 맹세한 자마다 뭐요? 자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만 자랑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죠. 근데 거짓말하는 자는 뭡니까? 네, 세상 신을 섬기는 건 똑같습니다. 나의 목적과 이익과 나의 정욕과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결국은 뭐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다른 쪽에 있는 것이죠. 결국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이 어려운 환경과 광야로 내몰리는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질 때도 있겠지만 그 놓여짐이 단순히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